오늘 설교 제목을 정말 짓고 싶은 게 있었는데 표현이 조금 거칠 것 같아서 점잖하게 그 내용을 그래도 반영하는 6절을 담아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거칠게라도 짓고 싶었던 원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 까불면 죽는다입니다. 그리고 그 부제로는 하나님 백성에게 까불면 죽는다입니다. 어릴 적 기억에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별 힘이 없는데 마치 제일 힘이 센 것처럼 행동하면서 조금 불리하거나 자신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깨에 힘을 잔뜩 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 부른다. 경상도 사투리라며 우리 형님 부른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른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한테 말해버린다. 나한테 까불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둘 건데 너 어떻게 할래? 세상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향해서 어리석다고 하며 삼킬 것처럼 위협을 해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 너가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당당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는, 우리의 생존은 기업의 사장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라의 권력자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고 힘세다고 하는 강대국들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날뛰어도 실상은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훈계하는 막대기 정도로 쓰일 뿐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명찰을 달고 살아가는 그분의 유일한 백성.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거기에는 피부색도 나라도 인종도 국경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나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바로 그분의 명찰을 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그들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와 같은 큰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24장까지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고, 두 번째는 어제의 본문 25장부터 32장까지에 이르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3장부터 마지막까지에 이르는 망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에 관한 말씀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두 번째 단락인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 25장 한 장에서만 4개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26장은 어찌된 일인지 28장에 이르기까지 두로라는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장황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그럴까요?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인데요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11째 해 어느 달이라고 하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그 달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에게 그 이방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의 예언이 임했을 그때가 언제냐면 그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그 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던 그때 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두로에 대한, 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이 망하자마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오늘의 2절인데요 두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2절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두로가 말하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두로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요. 25장의 암몬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것을 보고 아하 좋구나.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아하 좋구나. 그렇게 했는데 오늘 26장의 두로는 아하 좋구나. 예루살렘이 박살나고 황폐해졌으니 내가 번영을 누리게 되었구나 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곧 우리의 번영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그들이 환영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중해의 해상 패권은 두로가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 지중해 나라에 무역을 하고 물건을 팔고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육지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육지로는 자유롭게 못 나갔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육지로도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겠구나. 그들은 그런 계산을 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오고 오는 역사에 그리고 지금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두로에게 하나님은 너도 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23장은 두로에 대해 경고합니다. 무역으로 인해 큰 부자가 된 두로는 교만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그 땅은 황무해지고 슬퍼하며 울가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에스겔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이후에 오늘 26장의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두로가 멸망하고 멸망하는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4절을 잠깐 살펴보면 성벽을 무너뜨리며 망대가 헐어질 것이고 내가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두로 너가 맨바위가 될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심판 예언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본문의 역사를 보면 두로의 역사와 얼마나 두로가 융성했는지 그리고 교만한 두로의 모습들이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위치한 지중해의 도시국가 가나안 북방의 해양 국가였습니다. 도대체 이 두로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로에 살던 사람들은 페니키아인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성경에 베니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두로가 세워진 시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전보다 두로 사람들이 이미 거기 살았대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왔을 때에 이미 거기에 두로는 그 도시 국가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죠. BC 10세기경 두로 왕 히람은 외침에 대비하여 가나안 본토에서 지중해로 800m 떨어진 안반에 성을 쌓고 굉장히 그 성을 요새화했습니다. 그래서 두로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초르라는 이 말인데요,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두로 왕 히람은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왕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얼마나 힘이 있고 부유했냐면 이스라엘의 궁전과 성전 건축을 위해 레바논 백향목을 비롯한 건축 자재와 목공, 석공 등 기술자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염색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던 거대 근동 시대에 이 두로에는요 자주색 옷감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특산품이었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뿔고둥에서 추출한 자주색 염료가 필요했는데 염료 1g을 얻기 위해서 뿔고둥 1만 개를 채취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주 염료와 자주색 옷감은 그 당시에 금값과 거의 비견될 정도의 아주 비싼 값으로 거래되었다고 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을 도왔던 부유한 여인 루디아도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주색 옷감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부자라는 것을 상징했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두로 상인들을 자주색 사람이란 뜻의 페니키아인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하지만 그 두로 사람들은 자신들을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페니키아의 자주색 옷감과 공예품은 당시로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산업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각종 물건과 상품을 수입해서 주변 지역에 대파는 무역과 중개업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이어지는 에스겔서 27장에는 번성기 때 두로가 어떤 무역을 하였는지에 대한 그 무역 품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금, 각종 보석, 주석, 납, 가공한 새, 광물질, 군마, 노새, 순양, 염소 등등 상아, 노예 등등 거래하였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 두로의 거래한 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내일 본문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해상무역은 그리스가 해양으로 진출하기 전까지 400년간 계속됩니다. 페니키아인들이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 덕분에 학자들 중에 더러는 이 지중해를 페니키아인들의 그냥 호수라고 불려지기도 했답니다. 또한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많은 식민 도시를 건설했는데 북아프리카 티니지 연안의 카르타고가 이 두로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어떤 식민지에서는 금광을 통해서 금을 생산하여서 두로에 부를 축적했는데, 그래서 스가랴 9장 3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들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사치를 두로 사람들은 누렸으며 그들의 부를 통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페니키아 사람들은 헬라인들에게 알파벳을 전수해 줄 정도로 번영한 문화를 가졌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에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사치를 누렸으며 그들의 부를 통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도시 국가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은 바닷가에서 800m 떨어진 요새의 섬을 거점으로 굉장히 요새를 쌓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냈습니다. 기세가 등등한 민족이었습니다. 만약 외적이 육지로 침공해 온다면 그 성으로 들어가면 되고, 그 성으로 침공해 온다면 육지로 들어가면 되고, 그렇게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두로 자체는 군사적인 요충지였죠. 한마디로 돈 많고 힘센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두로가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기세 등등하게 부유하게 살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 까불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의 예언을 들었던 처음 독자들은 누굽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당시의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에스겔의 예언을 들었을 때 그들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두로가 망한다고? 아니, 저런 두로가 망한단 말이야? 그들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곧 두로의 패망이 전개됩니다. 3절의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칠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민족들이 왔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힘이 많이 기울었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아까 잠시 설명해 드렸듯이 육지로 쳐들어오면 섬으로 들어가고, 섬으로 쳐들어오면 육지에서 이렇게 진을 쳐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도 거의 망할 것처럼 쳐들어왔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항복을 하고 조공을 한다는 약속을 하면서 그냥 그들은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호령한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침공하러 왔을 때, 그때 그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6장의 심판 예언이 있은 지 정확하게 250년 뒤에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기록을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두로를 치러 갔지만 똑똑한 두로 사람들이 바다에 지뢰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 바닷가에 한 800m 거리에 있는 요 사이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치러 가지 못했던 거예요. 쉽게 정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끈질긴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은 두로의 육지에 그동안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미처 재건되지 못하고 파괴된 육지에 있는 옛 두로의 건물과 잔해들, 기둥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이것들을 바다에 매립해서 길을 만들어 가지고 쳐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 알렉산더 대왕은 옛 두로의 건축물과 파편과 돌, 모든 잔해들을 바다에 넣어 가지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먼저 넣고 그 사이에 흙을 넣어서 매립을 했죠. 그 길이는 800m, 폭은 60m 정도였는데 사륜마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바닷길을 서서히 매립해 가면서 7개월에 걸쳐서 공격한 끝에 결국은 두로 성을 완전히 함락시켰다고 역사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6장 11절과 12절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너의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두로의 멸망을 설명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12절에 너의 돌들과 너의 제목과 너의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세계 사이에 두로가 어떻게 망했는지,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두로를 침공했는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서 제가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 두로에 남아있던 그 폐허가 된 돌들과 건축 자재들, 나무들, 그리고 흙까지도, 여러분 매립하려면 흙까지도 넣어야 되잖아요. 바다에 던져질 거라 했는데 실제로 매립하면서 바닷속에 다 잠겼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놀랍도록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14절에 두로 너는 맨바위가 되게 할 거고 금을 말리는 곳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방문한 두로 지역의 사진을 보면 파괴된 두로의 성터가 그 남아있는 잔해 위에 여전히 바다 근처니까 어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돌 위에 금을 말리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여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모호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세상의 별 역사가 다 일어나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통치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의 환상을 한번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위로는요 쭉 해서 환상의 예언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순서대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쭉 한번 그려보고 연대기를 따라서 그냥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동일한 선상에서 그 세계사의 그 차트를 놓고 세계사의 그림을 쫙 그려봤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성경을 막연히 하나님이 크시다, 성경 예언은 그대로 성취될 거야 라고 알았는데, 막상 다니엘서를 그대로 그렇게 그려놓고,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또 밑에 세계사를 연대기를 따라서 쭉 이렇게 적어놓고 그대로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나와있던 환상들, 양이 나오는데 뿔이 어떻게 나오고 몇 뿔 중에 어떤 뿔이 하나가 크게 나와서 어떤 모습으로 막 이렇게 동화처럼 그림처럼 이렇게 드려지는 이 환상의 내용들이 역사상 가운데 그렇게 강대국들이 몇 개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쪼개지는데, 그 중에 왕이 몇 명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드러났던 왕, 특출나 왕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고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이 세계사의 역사의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그냥 한번 적어놓고 봤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진짜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열강의, 하나님조차 모르는 그 열방의 이방 나라들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구나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에스겔서 26장 그 한 장의 이야기지만 250년 뒤에 정확하게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그 나라가 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온 세상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가 결국은 하나님이신 줄 이방인들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만사 별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까부는 자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도 망할 겁니다. 오늘 두로가 그랬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며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는 땅을 고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게 고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이 거하는 그 회사도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을 안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한 후에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